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하고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하고 약간 어떤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누가 나오죠? 동방박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방박사가 이렇게 별을 따라서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리고 또 헤롯도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또 그런 얘기는 없어요. 네, 그런 얘기는 없고 오히려 이제 누구에게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가? 예수님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보면 목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좀 다르죠. 동방박사, 그 사람들이 어떤 만큼의 지위를 가진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동방박사를 따라가는 그 시선하고 목자들을 따라가는 시선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를 보는 거죠. 마태복음만 보는 것 아니고 누가복음만 보는 것 아니죠.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에 대해 다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누가복음이 그것을 다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같은 일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보충하면서 또는 같은 또는 다른 편에 있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장면을 보면 어떤 게 제일 많이 생각나냐면 어렸을 때 연극했던 시절이 제일 많이 생각나죠. 항상 이렇게 연극할 때 마리아는 이렇게 배가 나와 있죠. 안에 이렇게 이불을 가득 넣어가지고 배가 나오게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죠. 막 집집마다 두드리는 거죠.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그 단역을 맡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전박대하고 그런 거죠. 보니까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관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묵을 만한 곳이 그렇게 많았겠느냐? 오늘날 같이 이렇게 호텔과 모텔과 여관들이 이렇게 많았겠느냐?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고 보면 지금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죠. 자기 집을 놔두고. 근데 이때는 보니까 그 배경이 호정령이 내렸어요. 호정령이 내렸는데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만 가야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명령이었어요. 호적을 왜 하겠습니까? 호구 조사하려고 인구 센서스잖아요. 이거 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 호구조사는 세금 때문에 하는 거였죠. 세금을 받으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호구조사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세금의 그런 범위가 나올 테니까. 뭐 그래서 인두세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사람 머리마다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몇 명이 살고 있는지를 알았어야 되니까 이런 어떤 그 호적하는 명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뭐 보면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시기가 맞다 안 맞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러나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마치 신문 기자처럼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누가의 기록이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호정령이 이때만 내려진 것이 아니라 또 나중에 사도행전에도 또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나와서 이제 구유에 누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구유하면 무슨 구유죠? 말구유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보았더니 말구유란 말은 없어요. 그죠?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말구유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네. 이스라엘은 말이 귀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은 말이 귀했대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네, 그러니까 말이 귀했다는 거죠. 말이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광야에서 크는 거 보셨어요? 네, 아니죠. 말은 넓은 초원이 딱 생각이 나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런 환경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 초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야 관계수로를 대고 하니까 초원이 되지만 그때야 뭐 물이 있는 곳 주변이나 초원이었겠죠.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말구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구유가 이렇게 크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무래도 뭐 다른 짐승들 구유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짐승 밥그릇에 어쨌든지 간에 태어나셨다. 말구유는 아닐 수 있지만 짐승 밥그릇인 것만은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왜 짐승 밥그릇에 태어나셨을까? 예, 뭐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궁금했던 것이 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예,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서 동방박사를 인도한 것도 있는데 왜 또 누가는 또 이렇게 목자들을 생각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누가가 이방인 출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 그러니까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또 뭐 그런 쪽을 항상 이렇게 관심 있게 바라봤잖아요. 가난한 자,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축하하고 알리고 하시는 것들이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객, 목자들이라고 하는 독자, 아니면 목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치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과 같을까? 뭐 이방인들, 아직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래서 목자들을 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목자들을 택하셨다고 해서 그 메시지가 약해지거나 뭐 목자들에게 맞게 변했다거나 그랬는가? 그렇진 않아요.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같은 사도행전을 썼다고 얘기했죠, 누가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미 말했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이게 바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 주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랑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메시지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유지하고 있으면서 목자들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메시지가 중요한 거겠죠, 사실은. 더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미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누가 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라고 생각했죠. 야훼 하나님이 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예수가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뭐 처음 믿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으니까 뭐 아무런 그런 갈등이 없고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큰 갈등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들이 거기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영광을 돌리면서 지극히 높이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 거죠. 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이 한바탕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천사들은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궁금하니까 들은 대로 그대로 이제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예.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는 거죠. 예. 설마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지금 우리가 없이 살아도 아기를 밥그릇에다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해 주신 것을 다 이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리아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더라. 기억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직접 들은 말씀도 기억하고 정말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음에 담고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들의 행동도 뭐예요? 바로 자기들의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마무리는 뭐죠? 찬송하며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 아기 예수. 이걸 강조하면 또 우리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약점이 되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모든 똑같은 인간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낮아짐을 선택하셔서 그냥 뭐 요나 침대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짐승의 밥그릇에 태어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예수님을 높였고 그 다음에 그 천사들의 안내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만났던 목자들도 예수님을 완전히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결론은 찬양함으로써 높이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렇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담았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나의 주 되시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이 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목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줘서 알게 되었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주이심을 깨닫게 되었으니 우리도 함께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르는 그러므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